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니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우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하나님 말씀 완성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들은 것이 많으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사랑이 교리적으로 세뇌된 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쩌면 위선적이고 가면적인 사랑 같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계획하실 때 얼마나 고뇌하셨을까? 고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헤아려 봤어요. 여러 날 거쳐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켜졌어요. 사랑은 알아서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들켜지는 거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사실 사랑에 대해서 제가 털끝만큼도 몰랐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 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교리적으로 세뇌된 사랑이 아닌 실제적 사랑이 되었어요.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된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행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위가 따라오겠죠. 기독교의 신학자고 아주 유명한 그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계신데 많은 책도 저술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분의 책에 대한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저술가인데 그분의 책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죠. 그래서 온 세계에서 그 사람 팬이 많아갖고 편지도 많이 보내고 교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한 미국의 여자가 열심히 편지 보내고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이 C.S. 루이스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도록 지금 독신이에요. 그만 그 여자한테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여자가 미국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다 청산하고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몸이 좀 약하고 병이 있어요. 영국에 오자마자 그녀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1년 이상을 입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이가 많이 들면 넌 그런가 봐요. 이분이 50이 넘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 얼마 있다가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때 C.S. 루이스 이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졌는지 절망의 고통 속으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신학자인데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갈등하는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교리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이론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실제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붙잡혀서 저렇게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냥 무덤덤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분의 실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시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저희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권력자, 기득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둘째 질문은 만약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왜 체포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하는 의문을 남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내려가서 31절에 있습니다. 31절 좀 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앞선 두 질문이 예수님께 빈정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온전하며 큰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고향을 알지 않느냐? 부모를 알지 않느냐? 그들의 형제를 알지 않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28절과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되.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 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뜬구름 잡기와 같습니다. 신앙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그 실체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좀 바보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완전히 포기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좀 맴돌고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내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다. 저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몇 장이죠?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즉 하나님과 동등됨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찾고자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적인 모략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행동할 때가 있고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함부로 나섰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때에 맞춰서 감사해야지 때가 지나서 감사하면 그 감사는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대인들이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군중의 수군거리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인기가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초조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참 진리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조금만 더 있겠다. 나를 보내신 이게로 난 간다. 그때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때부터 다음 6월절까지 약 반년이 지난 후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인데,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은 영문도 모르는 그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초역사적인 위치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서 찾은들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죽음이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이 즐거운 것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나그네의 삶은 방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집, 천국이 있어서 우리의 나그네 삶이 안심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질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와 큰 위로와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갈등과 혼란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지막으로 35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흘러서 사는 사람들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이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요 종교 지도자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거듭 태어나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려왔지만 그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되물었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은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선교의 이름이 니고데모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거듭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미 거듭 태어났거나 앞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거듭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 천국, 구원이 보이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간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주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차츰 깨달아지면서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더디게 깨닫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항상 마음을 두고 있으면, 꾸준히 성경을 보며 묵상하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자연스럽게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계속 무엇일까 궁금하고 질문하면 언젠가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왜 소는 5배로 배상하고 양은 4배로 배상하나요? 똑같이 5배로 하면 공평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셨나?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의 그 아픔의 정도, 고통의 정도를 헤아려 주세요. 소가 양보다 훨씬 가치가 더 나가니까 양을 잃은 자보다 소를 잃은 자의 마음의 고통이 더 아프고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픔의 고통을 느끼는 정도 순서대로 소는 5배요, 양은 4배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감정까지 정말 머리칼 하나까지 세심바 되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손해받거나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헤아려 보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과도 친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됐고 기독교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누가 결혼하면 가서 축하해주고 또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예배 참석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오랜 세월을 지냈어요. 30대 중반쯤 됐는데 신앙의 갈등이 왔어요. 아니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런 건 모르고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아닌데 라는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갈등이 참 고마워요. 있어야 할 갈등은 반드시 갈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후부터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예수님 날 좀 만나주세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매일 아침마다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1년이 지나 3년이 지나면 한 얼마나 1000번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만둬야지. 근데 3년 동안 기도한 그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계속했어요. 4년을 했고 5년까지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6년째 되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마포옷을 휘날리면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드디어 만났어요.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의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겨나고 놀라운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을 물어보면 즉시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자산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영적 체험은 인생을 바꿔줍니다. 삶의 목표나 모든 개념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감동의 실체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을 체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수군거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따라가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